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시편 14편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사는 삶 전체,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삶 전체가 바로 죄인데 그 결과로 인간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참된 회개,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기 영혼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올바른 회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빈다는 뜻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비는 게 아니라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는 걸 회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후에, 영어로 after,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후에라는 이 메타라는 단어와 누스, 이 마음, 이제 헬라어로는 누스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한대. 그래서 이제 메타와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후에, 나중에, 그리고 마음,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이제 메타노에오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돌이킨 이후에 전향된 마음, 이걸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면 쉽게 말하면 마음의 유턴이에요. 방향 전환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선이 없는 부분, 그리고 참된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들어온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선악의 지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에 대한 불신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가 있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되고 그 말씀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믿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불신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나왔다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서 있었다면 선악과가 있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불신이 들어와서
그 불신의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도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선악의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선,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있는데 이게 진리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에게 없는, 하나님과 다른 인간 나름의 어떤 선악의 기준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 하나님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건데 하나님과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가진 선악의 기준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제 사탄과 접촉하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됐다. 이제 기준이 둘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하게 되면서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한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인생을 하감해 보시니까 3절에 다 치우쳤으며 전부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해버렸다는 거죠.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악할 때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선할 때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 왜 우리는 악밖에 없다 그래? 여러분, 인간의 선에는 다 독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은요 전부 거짓된 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자, 부모도 어릴 때부터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부모 노릇을 하고 부모답게 살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늘 가정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교도소나 들락날락하고 집에 오면 막 어머니 두드려 패고 여러분 괴롭히고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내 기준 안에 내 기대 안에서 사실 때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지 부모도 내 기대에서 너무 빗나가면 부모도 믿고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식이 원수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자식이 내 기대 안에서 살아줄 때 사랑스럽지 자식이 내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자식도 밉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참된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13장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노력해서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악에 물든 인간, 사단에게 속한 인간이 선을 행하려는 것은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바꾸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흑인이 절대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우리는, 악에 젖은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회개, 지난 시간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악에서 자기 선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선에서 자기 선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자기에게는 악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든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밖에 없는데 우리가 악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율법은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서 10계명, 이 계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죄는 아담 때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온통
죄로 물들고 죄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면 그 병은 우리 몸에 고통을 주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죄는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죄, 우리 영혼이 죄에 물들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데 우리 속에 온통 악한 것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자, 이 율법은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약 2500년쯤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쯤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제가 율법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모세 때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이때는 십계명이나 율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이 십계명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중세에 제2의 모세라고 일컬어지는 마이모니데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모니데스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전부 찾아가지고 율법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있는 율법은 전부 613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크게 나누면 율법은 무엇을 하라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이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형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율법이 마이모니데스에 의하면 248가지가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형 율법이 365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내려온 뒤부터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건 다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했다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했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죠. 그럼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은 사망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율법 중에 하라는 게 많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하라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건 더 많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말라는 게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은 어떤 법이냐?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못 지킬 때 내가 그 어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 용서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가 오는 법이 율법입니다. 자,
우리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자, 누구든지 613가지 율법을 쭉 지켜오다가 하나를 어기면,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613가지 율법을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신학 박사든 예외 없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자,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쭉 지켜나가다가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율법 중에 한두 가지 어긴 사람하고 수백 개를 어긴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어쩌다가 한두 개 어긴 사람은 좀 정상을 참작해 주고 율법을 굉장히 많이 어긴 사람은 심한 벌을 줘야지. 율법을 지켜나가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두 다 범한 자와 같이 취급하면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율법 중 하나만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거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2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왜 율법 중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 율법에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자,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실수로 살인은 했는데 간음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쩌다 살인은 한 적이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은 죽였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이건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나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나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입법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법도 있는데 내가 어쩌다가 살인을 했어요. 사람은 죽였는데 간음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겼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범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살인했다면 간음도 한 거야. 네가 살인했다면 간음을 안 했어도 간음까지 한 거야. 아니 하나님, 제가 살인은 했지만 간음은 안 했다니까요. 글쎄,
네가 살인했다면 간음도 한 거라니까. 왜? 네가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나 똑같아. 다 어긴 거야. 자, 우리는 어떤 것은 어기고 어떤 것은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613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너는 율법 전체를 어긴 거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간음하지 말라는 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했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 자체를 어긴 것이고 그 법을 세우신 입법자,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야.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결국 그게 죄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인데 네가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했다면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래서 멸망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못 지키면 어쩌다가 어긴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서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어도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죄를 전혀 안 지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다면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긴 적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잘 지켜도 이미 어긴 율법 때문에 여러분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나뭇가지에서 새 잎이 나온다고 이미 나와 있는 잎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앞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율법을 어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잘해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긴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규정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담을 통하여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데 죄에 빠진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습니다. 자, 이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지킬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속해 있는 인간들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한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은 마치 개나 돼지가 인간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만일 여러분이 개를 한 마리 불러다 놓고 너 내 말 잘 들어.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안 들으면 너 그냥 잡아먹을 테니까. 너 오늘부터 아침에 잠은 5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너 가다가 소변은 아무데나 그냥 다리 들고 찍찍 그렇게 싸면 안 돼. 너 소변은 반드시
소변기에 가서 봐야 돼. 그리고 똥은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보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 함부로 다니면 안 되고, 항상 녹색불이 켜졌을 때만 길을 건너고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절대 건너면 안 돼. 이거 계명 많은 것도 아닌데 너 이거 지키면 내가 밥도 잘 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 잡아먹겠다. 여러분, 개한테 인간의 법을 주고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인간이 하늘에 속한 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 중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내가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완벽하게 준행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율법은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지키면,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가 오고 심판을 받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법이고, 지킬 수 없는 사람,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갈라디아 3장 11절, 로마서 3장 20절 이하 여러 말씀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율법은 인간에게 축복의 법이냐 저주의 법이냐? 율법은 인간에게 저주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셨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고, 왜 이걸 지키라, 이걸 행하라, 이건 하지 말라, 이런 건 행하라, 이런 건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못 지키는 건데, 못 지키는 걸 아시는데.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걸 지키라고,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율법을 지키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몇 가지나 있는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대부분 잘 모르고 다녀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 지키고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아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 10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안에는 11조를 드리라는 이야기 없어요. 자, 11조 생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11조 생활을 하죠. 그럼 뭐냐면 십계명 말고도 11조를 비롯한 의복에 관한, 음식에 관한, 또 뭐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600가지가 넘는데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 하나님 왜 이걸 주셨지? 이건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율법을 주고 이걸 지키라고 하셨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로마서 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이 되어지면 여러분 구원받기 굉장히 좋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나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게 인정이 되면 아, 난 지금 저주 아래 있구나. 멸망의 길에 있구나.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전부 다 어기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수없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고 지켜서 영생을 얻고 지켜서 상을 받고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잘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인된 내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모습,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내 모습, 선이 없는 내 모습, 저주와 멸망 아래에 있는 자기 영혼의 모습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인된 모습, 선이 없는 내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잘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노력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내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여러분, 자기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있어야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자기 영혼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은 내 더러운 모습을 비추어 주기는 하지만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내 더러운 걸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더러운 모습이 발견이 되어야 씻을 필요를 느끼고 깨끗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깨달아야 마음을 낮추고 내가 잘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는 그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저를 깨끗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제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악한 모습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오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악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자기 영혼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 그랬죠. 내 악한 모습을 발견시켜주는 거울인데, 여러분, 거울에 내가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내 악한 모습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보는데 내가 안 보이고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미워하는 어떤 다른 지체가 서 있고,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보기 싫은 다른 사람 얼굴이 자꾸 나타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 모습이 비추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남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를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됐죠.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하나만 어겨도 저주가 오고 하나만 어겨서도 사망이 임하기 때문에 마음에 사망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확하게 자기를 안 세워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 똑똑한 게, 자기 잘난 게, 자기 자존심.
죄인이 여러분 말이 많아요. 죄인은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외에는 저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입이 막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정확하게 자기 모습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에 간음중에 잡힌 여자만 비추어주고 있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랑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돌로 치라는 말입니까? 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자기를 먼저 비추어 보라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면 간음중에 잡힌 여자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도 죄가 있다면 간음중에 잡힌 여자만 돌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다른 사람 판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정죄를 하고 발로 차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러분을 세워서 율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정말 여러분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의 위치로 마음이 내려가면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그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놀라운 복음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이 똑같은 약속을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그런 위치에 마음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